안녕히 주무셨어요. 12월 1일 손으로 묵상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9장 6절 7절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아기와 열심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우리가 한 아들을 모셨다. 그는 우리의 통치자가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은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의 왕권은 점점 더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가 다윗의 보좌와 왕국 위에 앉아서 이제부터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그 나라를 굳게 세울 것이다. 만군의 주님의 열심이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지난 주일부터 강림절이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손으로 묵상은 이번 주까지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기다렸을까?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예언한 특별히 이사야 예언서의 부분을 저희가 며칠 읽고 마태복음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한 아기가 우리를 위해 태어났다. 이사야 예언자. 이사야는 뭐 제1, 제2, 제3 이사야에서 한 몇백 년 동안 좀 같이 쓰여진 책인데요. 가장 먼저 9장이면 이제 제1 이사야거든요. 한 아기를 이야기해요. 근데 그 아기는, 한 아들인데, 한 사람인 거예요. 한 사람인데, 그 통치자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제1 이사야 시대에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제1 이사야 시대가 아스왕 시대거든요.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왕 아스가 나라를 다스릴 때에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때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시리아, 지금 바로 그 시리아예요. 시리아 왕 르신이 르말레 아들 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예루살렘을 치려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 있었는데 시리아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에 있으니까 그 나라들이 함께 이제 남유다를 쳐들어온 거였어요. 그 아하스가 그때 선택했던 방법은 그때 이제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막 근데 크고 있었거든요. 좀 첫 번째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 요청을 통해서 그 북이스라엘에게 밀어내는 장면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했으니까 아시리아에 종속된 나라가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도,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하스 왕이 굉장히 약한 왕으로 기록이 돼요. 구약에서 모든 우상숭배 중에 가장 나쁜 우상숭배 중에 하나가 아들을 몰렉에게 바치는 거거든요. 근데 아하스 왕이 아들을 몰렉에게 바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있던 기존 성전 기물들을 다 꺼내고 거기에 있는 아시리아와 그 주변 나라들의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문화적으로도 그렇게 갔죠. 뭐 이거를 검색을 해보니까 정치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았냐. 아시리아가 강한 나라니까. 실제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한테 멸망을 했고요. 그런데 모든 왕이 그렇게 갔던 건 아니었거든요. 그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른 방법이 있어.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를 통해 놀라우신 좋은 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화의 왕이 오실 거야. 그리고 그가 오시면 왜냐면 아하스가 아시리아의 우상들을 따라간 이유, 아시리아의 문화를 따라간 이유, 아시리아가 강하니까거든요. 또 아시리아 같은 경우 힘으로 이 제국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렇게 강함을 배워야 돼, 강한 사람 밑에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보내실 구약에 나온 그 평화의 왕께서 왕권이 오히려 커지고 나라의 평화도 끝없이 이어져서 다윗의 왕국이라고 하면 다윗은 하나님을 로드 주님이라고 부르던 왕이에요. 다윗의 왕국이라 그러면 그래도 이스라엘 역사에서 하나님을 가장 온전히 따랐던 때라고 이당이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제가 앞서서 모든 왕이 그러진 않았어요. 그랬잖아요. 아시리아가 제일 강할 때 히스기야가 왕이 돼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거를 거부하거든요. 그리고 그걸 막아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이렇게 넘어가긴 하지만 그리고 나중에 요아스라는 왕도 있었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이제 다윗이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주님으로 부르며 가는, 그래서 오히려 공평과 정의가 그 나라를 굳게 세우는 것이 가능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럴 수 있겠죠. 뭐 한 명이 온다고 왕 하나 갖고 되겠어? 한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겠어? 근데 그 다음이 너무 멋진 거죠.
그 한 사람이 아니야. 만군의 주님의 열심히 이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야. 저는 이 말씀이 옛날에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 한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열심히, 왜냐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라, 이 세상이고, 하나님께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해 주신 모세의 율법을 주신 것도 창조된 뜻이 이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돼.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니까 이루실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야. 공평과 정의로 평화가 이어질 거야. 이게 가능해야만 저는요,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실 이것이 것이다. 이거를 우리는 오늘 좀 우리 마음속에 품고 갔으면 좋겠어요. 현실과는 다르잖아. 그렇게 하나님의 성경에서 말하는 꿈 같은 얘기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아니야.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되어 있어. 그리고 나서 거의 700년 후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리고 700년 동안 이 사람들 아니야. 막 아스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끊임없이 강한 나라들이 나와요. 그때마다 그들 따라나가는 이들도 있었지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강림절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얘기를 나눈다고 했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건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 이루어지시다고 기대하는 거예요. 소망하고 그걸 정말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가 아기와 열심이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셨냐면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먼저 예수님께 선포하신 게 뭐였어요? 회개하여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건 진짜 올 거야. 그리고 우리 처음에 그런 거죠. 예수님 시대에도 그 예수님께서 그 한 사람이 그걸 하겠어. 그래서 제사장들도 그래 저 사람은 죽여버리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질 거라고 믿었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켜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심히, 지금 200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사야 예언으로부터 270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걸 정말 믿고, 전 하늘에 있는 게 너무 좋거든요. 왜냐면 하늘은요, 하늘 교회는 정말 은혜가 삶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교회고요. 정말 온양하늘 중고등학교는 한 사람 한 사람 소중한 교육이 가능하다고 믿는 학교거든요. 여러분 강림절기예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건 무엇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요, 기대하고 믿고,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복음이 정말 이 땅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는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어 행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하스 왕 시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한 사람을 통해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공평과 정의가 평화를 끊임없이 이룰 그 일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700년 동안 그들은 그를 기다렸고, 모두가 기다린 건 아니었지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셨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저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함께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꿈꿀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의 현실이 모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공평과 정의가 정말 하나님의 뜻임을 믿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공평과 정의가 평화를 끊임없이 이루어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